제목을 두 번만 시작. 복된 소낙비. 다시 한번 복된 소낙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시면 다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목자가 양들에 대한 생각은 자기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그 양들로 살찌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26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금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산 사방에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흡족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같이 시작. 우리의 목자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님.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 23절을 보시면 다같이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울 것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며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목자는 그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 말하기를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다윗은 이 글을 기록한 에스겔 시대에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600년이나 된 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인물은 다윗의 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계승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을 자세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22편, 23편, 24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서로 아름답게 연결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편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23편은 현재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왕으로 계셔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24편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시편 23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양에게는 그의 생애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육체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하나님께서 그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그 목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늘 복된 소낙비로 내려주시고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는 빗줄기로 인생의 가란 인생의 목만 축여주는 분이 아니라 시들고 메마른 농가밭에 감질나게 몇 방울이나
빗방울 떨이켜 주는 분이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그 때에 따라서 복된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때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복된 소낙비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먹을 것이 풍성한 푸른 초장에 누워있고 또 배불리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 양무리들이 어찌 먹을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겠으며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겠습니까? 목자의 인도만 잘 받으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과 뒤와 좌우편에는 먹을 푸른 양식으로 가득 찬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돌보시기에 정성을 쏟고 있는 양의 목자는 그 양 곁에서 끊임없이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악한 이리떼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푸른 꼴로 이미 배부른 자기 양떼들을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기쁨을 얻는 것이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생활로 우리의 생애를 즐거워할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생애로 복을 받아야 하고 목자의 인도하신 가운데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 되신 그분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목회의 길을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줄 걸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이 육신적 환경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고 실제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라고 말을 해요. 보고. 그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는데 무엇이 오는가 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더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늘에서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면 무엇이 온다고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임하는 비. 그래서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보물이 여러분 가정에 사방에 풍성하게 임한 것을 의미하는 소낙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에는 장맛비, 장마 때 막 넘치도록 오는 그러한 장맛비를 하나님은 그 목자 대신, 새로운 목자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그 양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생애를 따라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마지못해 교회 나가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상황은 어려워도 상황은 힘들어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을 살아도 그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돼요. 왜냐? 물이 없기 때문에. 복된 선악기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대통령도 해줄 수 없고 왕도 해줄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목자인 다윗으로 피어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천국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혹하게 하고 못살게 하고 또 공의를 굽게 하는 그런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공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상급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율법의 정죄로 다스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된 선악기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는가요? 두 번째 시작.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우리의 왕.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우리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믿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믿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의 양 무리들에게 왜 세워졌죠? 복된 선악기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의 언약을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 인생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렸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복된 선악비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과 좋은 은사, 복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게 복된 손아귀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복된 손아귀가 좋은 은사가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은사,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자로부터 우리에게 복된 손아귀를 부어주셔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손아귀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합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과 다 합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청의 언약, 합청의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우리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합청케 되는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합청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청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목의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의 범죄 위로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졌던 저주의 비가, 저주가 임하였는데 사망이 임하였고 죽음과 고통과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이 임하였는데 이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과 화목을 합청의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오죠? 저주의 비가 아니라 복된 손아귀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는 하늘의 보물인데, 비를 물이죠, 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을 받은 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복된 선악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 돼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를 따라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이 가이드를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가이드한테 나 이 길로 갈 건데 가이드님 도와주세요, 그게 쉬워요? 가이드를 쫓아가는 게 쉬워요? 예. 저희가 성지순례 갔다가 가이드를 잊어버렸어요. 깜깜한 밤에. 그래서 아무리 소리쳐도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크게 소리치는 저 앞에서 그 가이드가 있는 그 무리의 소리가 나서 그 방향으로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한 10몇 명이 떨어져 갖고 그 본진하고 떨어졌는데 가이드가 없으니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그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가는 대로 목자가 도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화평의 언약자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복된 손아귀 안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제사함의 은총으로 정죄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칭의를 입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손아귀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악한 자를 다 물리쳐 주시고, 악한 자는 누구죠? 원수 마귀 귀신들, 우리를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 몰아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떠나가게 하시고,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같은 복된 하늘의 소낙비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 힘으로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로 와야 의를 힘입어요. 칭의를 입어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이제 악의 길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일에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는 모든 악조건들,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 그것을 이제 멈추게 한다, 그치게 한다. 전에는 귀신들이 무서워서 귀신을 섬기고 쩔쩔쩔 매었지만, 저희도 종갓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점을 보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나사렛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지배하는 것 모든 것 우상숭배를 몰아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환과 질병과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에서, 악의 세력들, 귀신들의 세력들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한 짐승들이 있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백신 후유증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반전도 나면서 이게 근육통이 오면서, 저는 뭐 대상포진인가 이런 거 뭔지 몰라, 아파 보질 않아서 그러한 건지 뭔지 몰라도 굉장히 이게 아픈 때가 있었어요. 누워있을 때. 그런데 점점 이제 회복되면서 꿈을 꿨는데 사자 한 마리가 얼마나 그냥 힘이 센 사자인지 그냥 나한테 달겨들려고 계속 달려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큰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막대기로 계속 때리니까 그 막대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있고 계속 막대기로 때리니까 멈춰 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대기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자의 그 지팡이를 주시고 막대기를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고 회복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모든 걸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이러한 공격이 올지 몰라요. 악한 짐승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상길처럼 잡고 있어요. 근데 꿈속에도 진짜 사자야. 상징이죠. 여러분들도 큰 막대기가 여러분에게 있고 권능의 지팡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양들이 잠을 자도 풍성한 곳에, 풍요로운 곳에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한다. 잠잔다고 하는 건 주님이 보호 속에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자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존 경쟁이 거센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평안히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된 손아귀로 때를 따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심령에 풍성하게 흡족하게 내려주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 세 번째 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손아귀를 내리되 복된 손아귀를 내리라. 아멘. 백성들이 거하는 어디에? 사방에, 동서남북 다 산 사방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대한민국 사면을 보호해달라고, 사방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스기 왕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면을 보호하셔서 평안한 통치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무리 군사력, 핵무기 이런 것 갖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면을 보호하시면 하나님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사면도,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직장의 사면도 하나님의 손아귀로 장마비가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손아귀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제 복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복들이 있는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와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며 찾으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또 잘못 구해서 정욕으로서 잘못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 오늘도 복된 손아귀가 내리고 때를 따라 복된 손아귀가 우리 사업장에도 내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내리게 하셔서 악한 짐승들 원수마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 각 자녀들에게 각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의 손아귀를 줘도 우산을 쓰고 있으면 뚜껑을 덮어놓으면 거르게 담질 못해요. 우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목자로 이미 세워졌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험난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힘을 얻고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